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음식점이나 어디에 가면 너무 많이 봤던 그림 사진 중에 하나인데 그 장면의 모습을 여러분 떠올리면서 우리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요? 예? 예수님은 자신을 도적? 강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7절에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우리가 다 읽었는데요. 성경 읽는 거하고 기억하는 건 별개의 문제죠. 아무리 잘 읽어도 오히려 제가 읽어드렸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할 텐데요. 오늘서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사실 우리 예수를 믿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 목자의 양이신 성도들의 관계와 그 삶을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0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앞에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서 이 10장을 읽어야만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이 저자 요한은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을 쓰면서 말이죠. 이 명절, 유대인들의 중요한 명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명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명절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해방시키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이 유월절에 일어난 내용들을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몇 명이요? 어떻게 알았어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던 그 만나를 생각하면서 만나가 배불리 먹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산 것처럼 자신은 만나가 아니라 이 세상에 정말 진정으로 온 생명의 떡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장 그 49절에서 51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렇지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뭐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신을 살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오신 것, 그 예수님을 먹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리고 7장에 넘어가면 절기가 또 바뀝니다. 초막절로 바뀝니다. 그래서 7장, 8장, 9장은 초막절과 관련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또 뭔가 하면 이것도 똑같은 것이에요. 6월절처럼 애굽 땅에서 해방을 되면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인데, 초막절에는 무엇을 기념했느냐면 만나가 아니라 광야에 살면서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쳐서 반석 돌덩이에서 쏟아나오는 물, 샘물과 그 다음에 자신들을 인도해가는 그 불기둥. 얼마나 광야가 덥고 사막이 덥습니까? 거기에 불기둥으로 자신들을 덮어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덮어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절기를 기념하려고 어떻게 했죠?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 계단에다가 쏟아붓는 이 물 쏟기, 붓기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수를 생생하게 조상들이 마셨던 그 광야의 어디에 바위에서 솟아나오는 그 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 또 그 다음에 이 절기는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한다 했죠? 세우는 촛도에다가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아주 환하게 밝혀. 그래서 그들을 밤에 인도하셨던 불기둥을 기념하는 이런 것을 즐기는 것이 바로 초막절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물붓기 행사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7장 7절 8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쓸데없이 실로암에서 물 길러가지고 제단에 쏟는 이런 것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너희들의 인생에서 너희들의 이 삶 속에서 너희들에게 영원히 가르침을 주지 않는 정말 너희들의 몸을 갖다가 이 물로서 충분한 그 생수를 내가 채워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불을 밝히는 그 행사를 볼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거기다 불을 비춰서 환하게 해서 예루살렘 거리를 아무리 환하게 해봤자 너희들의 영적인 눈은 어둡다. 너희들의 영적인 삶은 정말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진정한 빛은 나게 와라. 그래서 나하고 같이 걸어 다니자. 그러면 내가 빛이 되어서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그럼 이 세상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밝은 세상에서, 정말 축복된 밝은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초막절 사건이에요. 그런 초막절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초막절 사건의 결론적인 부분이 뭐냐면 9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죠. 날 때서부터 보지를 못했던 사람, 이 사람은 세상에 어떤 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거린으로서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정말 버려진 사람이었죠. 그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시죠. 얼마나 상징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세상의 생명수고 세상에 참된 빛이며 생명의 빛인 그분께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참된 생수인 예수를 통해서 그가 이제 광명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가르쳤던 초막절 모든 말씀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기적,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눈을 뜨게 된 소경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종교로부터, 그들의 생활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의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또 이웃으로부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로부터 쫓겨나서 다시 말해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는 상황이죠. 그 버려진 소경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죠. 그리고 뭐라 하셨어요? 나를 믿으라 그랬죠. 누구신데요? 인자를 믿으라. 그래서 그 소경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다 했죠? 아니 우리도 소경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을 만들 것이다. 이것이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오늘 장면은 그 장면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 양, 이것을 갑자기 생각하면 예수님이 목장으로 나가셔가지고 양을 한 마리를 이렇게 안고서 지팡이를 들고서 선한 목자의 그림, 우리 그런 그림 보잖아요. 그죠? 그걸 상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초막 절기를 마치시고 자신의 귀한 가르침, 생명의 물과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난 다음 소경을 고치시고 쫓겨난 소경을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10장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서 10장에서 예수님은 바로 10장에서 자신이 정말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너희들과 나는 어떤 관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10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뭔가?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비유가 어려운 비유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잘 아는 그들의 삶의 양식이고, 그들의 조상들이 살아왔고 그들이 지금도 살고 있고 그들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위 양을 치는 일들, 소위 목양의 일을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면은 양의 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문이 나오고 절도, 강도들이 출현하고 또 양의 목자도 나오고 문지기도 나오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할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그 그림 상황이 그대로 그들에게는 그려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으니까 예수님이 양 치는 이야기를 하면은 금방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양을 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양을 쳐보신 분 계세요? 이정은 집사님 양을 쳐보셨어요? 양을 보시기는 보셨어요? 염소 말고 양을 보셨어요? 강원도에도 염소인데 지금 사실 한국에는 양이 많지 않아요. 저도 중학교 때 진짜 양을 쳤는데 아버님이 시골 교회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너무 가난한 이 목회자의 가정에는 자식들을 키우라고 양을 2마리를 줬어요. 그래서 그 양이 강원도에서 뽑혀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2마리 왔어요. 이름이 탐이고 쓴 놈은 탐이고, 그러면 암놈 이름이 뭐겠어요? 주디. 탐앤 주디. 그래서 탐앤 주디라고, 그것도 제가 그 당시에 뭐 영어를 잘했겠어요. 선교사님이 이 쓴 놈의 양 이름은 탐입니다. 그리고 이 암놈의 이름은 주디입니다. 그래서 탐앤 주디, 그거 외우려면 며칠 걸렸어요. 영어 이름을. 왜 좀 우리가 철수와 영이 이랬으면 금방 외울 텐데 탐앤 주디에서. 근데 그게 중학교 제가 1학년 때나 2학년 때 너무 기뻤어요. 세상에 영어로 된 양을 키우는 데다가 동네에 양이 없어요. 염소가 아닌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새끼가 좀 약간 큰 새끼였는데 그걸 제가 키웠어요.
1년인가 1년 지나서 2년 정도 돼가지고는 그 양의 젖을 짜고 그랬어요. 그 양의 젖은 여러분 그냥 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짭니다. 그래야지 이 양이 암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젖이 그냥 막 이렇게 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훑어내려오면서 짜는 거예요. 책을 보고 저도 배운 거예요. 양을 젖을 짜는 건 어떻게. 그럼 병을 대고 짜가지고 그 우유를 거의 진짜 양의 젖이죠. 먹거나 아니면 그 양젖을 가난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겠죠? 팔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한 병을 팔면은 학교를 통화하는 버스비가 나오고 못 파는 날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공짜 버스를 타거나 걸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사는데 근데 한 2년 만에 그 양이 죽었어요. 둘 다 죽었어요. 근데 새끼를 가졌는데 그 양이 죽었는데 너무 착한데서 한 일주일 동안 제가 밥도 못 먹고 우느라고요. 왜 죽었냐면 그렇게 열심히 키우고 했는데 강원도 굉장히 산골 아주 북쪽이고 너무 추워요. 그 당시에 추운데 양의 우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이 대충 막아놓은 데서 양을 키웠다. 그러니까 겨울에 거기서 눈이 폭설이 와가지고 가라앉아가지고 거기서 살려서 죽어버렸어. 그 나중에 양을 죽었는데 다 먹고 해보니까 새끼가 2마리가 3마리가 있었어.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지. 그래서 양의 얘기만 나오면은 나는 선한 목동이 아니구나. 선한 목자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근데 이 양의 이 양치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양치는 얘기를 사실 잘 몰라요. 양을 치려면 학교 물학교 갔다 왔다가 이제 여름 같으면은 좀 일찍 끝나야 되고 학교도 멀어요. 한 20분 되면은 걸어오면 한 1시간 반 되는데 와가지고 양을 끌고는 산으로 이 들판로 갑니다. 그래서 풀을 이렇게 주는데 양들이 쑥을 잘 먹다가 쑥을 안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질경이 같은 거 이런 걸 잘 먹어요. 그러면 학교 갈 때 산길을 보면서 그런 것이 어디 있는가 찾아야 제가. 그래서 여기 이런 게 많구나. 그럼 양을 오늘 열로 데려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양을 그려 데려오면 양들이 좋아서 뭐 찔찔은 거죠. 물도 먹이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양치는 이야기를 하면 금방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장 6절에 보면 한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양치는 양의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전문가들인 유대인들이 양의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양치는 얘기를 하고 양우리 얘기하고 목자 얘기하고 도적도 얘기하고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몰랐다는 것은 그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갑자기 소경을 데리고서 나는 소경을 데리고서 이런 말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는 것이 의미를 몰랐다. 그래서 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다 알죠? 자, 양의 우리. 양의 우리는 뭐예요? 양의 우리는 뭐예요? 양의 집이죠, 간단하게.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 양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동네가 있고 마을이 있는데 집집마다 옆에 우리 돼지 키우듯이 양의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양을 한두 마리 키우는 게 아니에요. 양을 수십 마리 키우는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양이 3,000마리도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양은 집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방목을 들판에서 방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양우리를 어떻게 짓냐면 그 많은 양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짓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나가서 양을 칩니다. 그래서 요셉도 양을 치러 간 형들을 찾아가죠. 다윗도 양을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온 것도 모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집에서 양 칠 것 같으면 말이죠.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양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이스라엘 땅은 말이죠. 제일 아래쪽에 헤브론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 가지고는 세겜이라는 땅까지는 저희가 중앙 산맥으로 되어 있어요. 산 꼭대기 길을 이렇게 산길을 갑니다.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땅은 동서로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도시가 나라가 이렇게 모양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산 꼭대기로 길이 되는데 사람들은 요 산 꼭대기에 삽니다. 서쪽으로는 아주 좋은 들판들이 있는데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이 요단강과 산꼭대기 산길 이 사이는 전부 광야입니다. 기억이 나세요? 이제 대략 기억나시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랑 이 산꼭대기 정도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양들은 이 광야에서 키우게 되는데 광야가 보통 때는 정말 위험한 곳이지만 10월서부터 3월까지는 이스라엘은 비가 오는 때입니다. 그럼 그때 비가 오면은 이 광야는 꽃이 만발하고 풀들이 막 자라서 너무 아름다운, 그러니까 목초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목동들이, 목자들이 양을 끌고서 이 광야에 가서 키우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키우는데 키우고 나서 밤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양을 가둬둬야 되니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양의 우리입니다. 그래서 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쌓아가지고 큰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우리를 보통 높이가 한 2m도 되고 우리 허리 이상 높게 합니다. 양들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돌로 담을 쭉 쌓고 그 위에다 가시나무를 올려서 절대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외부에서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게 하고 나 벽면 한쪽에다가는 출입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양들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근데 이 우리는 각 목자들이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인근에 가서 목자들이 같이 치고 있는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이 다 합쳐서 공동 양우리를 만들어요. 공동으로. 그럼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공동으로 양우리를 만들면 어떤 사람은 10마리, 어떤 사람은 100마리, 50마리인데 같이 넣으면 네 양인지 내 양인지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할 수 있을까요? 양이 근데 보통 그렇게 하면 한 대여섯 명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럼 대여섯 명의 목자들이 어느 것이 내 양인지 내 양이 몇 마리인지 서로가 어떻게 구분하냐? 그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는 거죠. 놀랍잖아요. 정확하게 그 숫자가 나눠지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양우리를 만들었어요. 자, 이 양우리를 만들어 밤에 광야에서부터 추위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광야에 돌아다니고 있는 야생 동물들이 이 양을 못 공격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양떼들을 아주 습관적으로 훔쳐서 약탈하는 양떼 도둑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우리를 만들고 문을 만들고 그리고 문 앞에서 이 이 목자가 지킵니다. 자, 이렇게 양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양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양의 우리라고 할 때 양의 우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예수님은 지금 양의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죠? 양의 우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금? 양이에요. 양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로 불러가지고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안에다 넣어놓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이죠. 여러분 양은 여러분들 어떤 짐승일 것 같아요? 양은 마음이 착하고 온순하고 양은 앞으로만 가고 앞만 보고 양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양의 우리 양 비유라면 유대인들은 양 그러면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양의 그림을 보니까 양은 너무 온순하고 이런 거지. 양은 너무 진짜 겁이 많아요. 무지무지하게 양이 겁이 많아요. 그리고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많고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겁이 많고 너무 약해요. 양이.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양은요 시력이 나빠가지고 앞을 못 봅니다. 바로 앞에 가는 양들도 보면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이 나쁘니까 보질 못한다는 게 잘. 그런 양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거기다 이 양들은 아주 여러분 온순하고 착한 가르쳐. 양은 굉장히 고집이 있어요.
지멋대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고집이.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양들이 순하게 잘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것이 양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양이라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 그러면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양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걸로. 램 먹을 때 여러분 그런 거 잘 생각하세요. 바로 이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에서 지멋대로 돌아다니고 겁 많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앞을 못 보는 정말 불쌍한 그런 존재들이 양을 우리를 성도로 만들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인데, 자 그런데 이 양의 우리를 몰래 넘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예요? 절도, 도둑, 강도예요. 절도는 훔치는 건데 강도도 훔치는 거예요. 똑같이 훔치거든요. 절도는 지 거 아닌 걸 몰래 가져가는 것이 절도고, 강도는 지 거 아닌 걸 폭력을 가지고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아니고 먼저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절도고 강도라 해야 돼요. 누구를 보고 하는 얘기겠어요? 이 절도하고 강도는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겠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양들을 돌보아야 될 사람들이 그들을 갖다가 정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에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갖다가 잘 지키고 그들을 이끌어 인도해야 될 그런 목자로서의 삶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그런 것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이 양들을 이용해, 양들을 죽이고 양들의 목숨을 뺏어가지고 그 양털 가지고 옷까지 해입고 양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양들이 그 양을 보호하고 지키고 양을 양육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절도고 강도라고 해요.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보게 된 이 소경이 바로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그 양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보도한 건데, 근데 그 눈먼 자로서 태어난 그 사람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살폈어야 될 사람이 누구였어요? 종교 지도자, 소위 민족 지도자, 하나님의 백성인 양떼들을 키워야 할 지도자들이 그들을 이용해 먹었다. 결국에 그들을 어떻게 해서 쫓아내버렸다. 그런데 여기에 양의 우리의 문이 있다. 그 문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문이 누구겠어요? 문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요. 그 양 우리의 이 상황의 그림 속에서 나타난 그 우리의 문이 누구냐? 바로 나라. 예수님 자신이 이 양 우리의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풍습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그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양을 우리로 들어보내고 우리에서 꼴목에서 데려 나오고 양들이 출입하는 유일한 통로는 양우리 하나밖에 없는데 그 우리의 통로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양의 문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하면은 이럴지 모르겠어요. 무슨 나무로 이렇게 딱 짜거나 아니면 쇠로 이렇게 딱 쳐서 문을 만들고 자물쇠를 채우는 이런 걸로 혹시 양의 문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는 들판이에요. 그리고 돌로서 임시로 쌓아놓은 양의 문입니다. 그럼 양의 문을 세웠을까 안 세웠을까요? 양의 문이라고 따로 만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말하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목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의 문이 뭐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양의 문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양의 문이라는 건 뭐냐면 돌담을 이렇게 쌓아놓고 양들이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통로를 이렇게 뚫어둡니다. 그러니까 돌담 거기를 막지 않는 거죠. 그럼 문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담이 쌓여 있어서 다 막혀 있는데 어느 한 군데는 트여 있다는 거죠. 그리는 그것을 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는 문이 없어요. 그냥 통로의 문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고 해요.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하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말이죠. 거기에 문이 없으니까 낮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가시나무 덜기를 거기다가 통로에다가 깔아둡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모든 양들을 다 집어넣어 놓고 이 목자가
그 통로 앞에 가로질러 딱 눕습니다. 누우니까 자신이 뭐예요? 문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우리 안에서 앞에서 밤을 새도록 누워있는 목자입니다. 그것이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자, 양들이 나가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를 타 넘어가야 돼요. 도적이나 또는 위험한 야수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문이신 이 목자를 갖다 건너가야 돼요.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 목자만이 이것이 내 양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고 그리고 양인 것을 확인해서 그 양들을 들어가게 할 수, 결정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이 목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양의 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의 문 하면 이렇게 금박 매긴 자물쇠 탁신 멋있는 쇠창 타는 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예수님 자신이 문이에요.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가로질러 가지고 밤새 예수님이 누워 계세요. 양이 우리에 있다가 잠깐 나가려고 걸리죠. 어딜 나가냐? 들어보내요. 밖에서 도둑놈이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어딜 들어와서 싸워야 되죠. 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전함과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거는 예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그의 양들을 보호하시는 이런 모습을 지금 양의 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의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양우리를 지키는 양우리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양우리로 들어가는 양들은 오직 이 통로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위대한 예수님의 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 세상의 양떼들로서 하나님의 양이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있고 한 군데 그 길은 오직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문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들어가는 문 앞에 자신이 누워있는데 만약 이 안에 자신이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면 그건 뭐겠어요? 자신을 타서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어디로 넘어가겠어요? 문이 안에 담을 넘어가거나 벽을 넘어갔을 테니까 그건 도적이고 절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통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절도라는 강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9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것은 문이 누가 문 열고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간다. 예수님을 건너 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지나가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 구원은 그렇게 온다. 근데 그렇게 넘어갔을 때 예수님은 이 문으로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9절부터 10절 사이에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양떼들에게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소경을 세워두고서 초막절의 절기에서 결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면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야 돼. 자신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양떼들은 광야에서 지금 방목을 하고 낮에 컸어요. 거기서 큰 먹기도 하고 세상에서 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어두운 밤이 되면은 그들은 거기에서 광야에 있다가 죽습니다. 위험한 야생 동물들한테 잡혀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나가는 양떼 도둑들한테 붙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들이 그냥 광야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죄로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처절한 사람들이 그들은 더 이상 소망도 없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양식도 없어요. 그것은 먹을 물도 없어요. 그들에게 어떠한 보호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양의 우리인데 그 양의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소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한 군데 어디가? 양의 통로. 이 세상의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니까 영적으로 소경된 너희들이 본다 하니 소경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어떤 지식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로, 자기가 믿고 있는 방식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을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게 된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이 절대적인 구원의 문의 힘을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4장에 가면 베드로가 그러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양의 우리에 있는 양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여기에 들어왔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왔어요? 저는 우리 친구가 가라에서 왔는데요.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이 양의 우리에 들어온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9절 그 다음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계속 들어갈 때는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나올 때는 누구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계속 통해서 뭘 얻어요? 꼴이라는 거예요. 먹이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그냥 들으시면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 속담 중에 들어가고 나가, 출입을 한다. 이 말은 자유가 한다. 자유를 얻고 안식을 얻었다. 여기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었다는 말은 자유롭게 살면서 안식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과 위협 속에서,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어둠 속에 있던 그 양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무엇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는데,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된다. 그들은 죄 안에 가두어진,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죄의 노예, 난 죄의 노예가 된 적이 없었는데 한 번도. 처음 말이 말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죄의식입니다. 바로 그런 죄의식. 그 결과는 뭐냐? 다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방을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의 우리에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유를 얻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밤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양의 문이신 그 예수, 목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셔가 직접 누워 있으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 가장 안전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있는 양이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평강을 누립니까? 안전함을 누립니까? 정말 여러분들 감히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정말 그런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양의 우리에 있다면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양의 우리에 누워 계시는 분이, 우리의 문에 누워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평강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로 부름을 받은 이 양떼들이 전혀 그것을 못 느껴요. 왜냐? 양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아서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종교로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은 나 기독교도 아니에요,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을 갖고서 거기에서 사람들의 인간적인 어떤 교제를 나누는 그런 곳으로 예수님은 양의 물을 짓지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세 번째 보니까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를 가장 위로로 하는 말씀이에요. 도적이나 절도나 강도가 온 것은요, 그것을 갖다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전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들어온 양떼들은 전부 파멸되고 죽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통해서 들어온 양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다. 너희들이 자유와 안식을 얻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를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 그 다음에 그 생명을 그냥 단순히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양으로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 여러분의 생명이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생명을 주셨으면 주셨지 풍성한 생명은 뭘까요? 돈이라면 좀 넉넉한 돈이 되는데 여러분 생명이 풍성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하고 또 더 풍성히 하게 하는 거죠. 생명만 주면 되는데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신다. 여러분 풍성한 삶은 생명을 누리세요? 도대체 풍성한 생명이 뭐예요? 목숨 한 목숨인데 한 목숨만 있으면 되지 무슨 풍성한 생명. 그런데 여기서 풍성한 생명, 이 풍성한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 여러분들 양우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실감이 안 나요. 영생이 뭐죠? 영생. 그렇게 얘기하면 10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에 감격이 없어요. 영생 얻었다. 영생,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죽지 않네. 여러분 죽지 않고 지금 이런 삶을 영원히 산다면 행복하겠어요? 매일 나가서 일해야지. 알람이라도 매일 다니고 매일 이렇게 돈을 살아야 돼. 이런 삶을 영원히 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영생은 축복이 아니에요. 이런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에 대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영생하면은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 뭐 저주야, 저주. 이런 인생을 갖다 이렇게 평생 산다는 건 저주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풍성한 생명을 준다는 거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맞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죠.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은 뭘까요? 요한복음의 17장 3절에 보면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영생이 도대체 뭔가? 영생은 뭔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17장 3절에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이 뭐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이 나 예수 알았어. 나 영생이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안다는 것은요, 내가 누구를 나 그 사람 알아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이 양이 말이죠.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알잖아요. 목소리를 알잖아요. 가는 길을 알고 습관을 알고 모양을 알고 전박이인지 어떤 걸 다 알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아는 것을 말해요. 개인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을 성경에서는 안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뭘 대충 안다 이것이 아니라는, 성경에서 내가 너를 알았다 하면 이 안다는 말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반드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이 안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에 들어간다.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과 나는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다. 예수님과 제일 친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늘 함께한다. 이것을 요새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영생이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직은 조금 영생이 감이 안 와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기는 뭐 내가 같이 안 있는데 하나님하고 내가 뭘 같이 있어. 하나님을 내가 뭘 교제를 해.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님을 사모해야죠. 하나님을 그리워해야죠. 이것이 생각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예수님은 여러분 하루에 좀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교제한다. 천만의 말씀. 최지영 자매가 최창호 형제를 교제하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꿈이냐 생시냐 늘 생각하는데 하다못해 아유 인간아 이러면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교제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안지나 서나 누구 생각? 당신 생각이에요. 이것이 바로 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것을 보고 뭐라고? 영생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뭐 나한테 무슨 축복이 되겠어요? 영생이.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세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가장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가장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 다 이겨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이 영생의 축복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느낀다면 이것이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영생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나로 말미암아 들어온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죽을 뻔하고 삶의 자리에서 쫓겨났던 이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있어서 세상에서 이제 아무런 낙이 없어졌죠. 그 소경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너를 지킨다. 너는 나의 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눈을 뜬 그 소경을 출교함으로써 그 사람을 정죄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 내쫓았다. 이건 도대체 우리와 같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들은 아마 버렸을 거예요. 그 버림을 받은 그 소경되었던 사람은 이 세상에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삶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는 유대교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우리 속에서 쫓겨난 그 눈뜬 소경을 갖다가 자신의 양의 우리 속으로 넣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양의 우리의 문이 되어가지고 쫓겨난 그 소경을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보호하는 자신의 양의 우리 속으로 넣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참다운 생명을 주셨어요. 진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정말 이 세상에 참된 양들의 우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늘 그것은 가짜라. 그 안에 우글거리고 있는 그 안에서 우글거리고 있는 소위 유대교라고 하는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을 바꿔서 그것을 지키면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이 절도와 도적들이 강도들이 훔쳐와서 놓은 거짜야 가짜야 거짓 것들이 그 안에서 참인 줄 알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그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들은 절도고 강도다. 그 안에 있는 우리들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가 훔쳐오고 정말 구원을 받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죽어가고 멸망의 종자들 가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양의 우리를 새로 만드시고 거기에서 쫓겨났지만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를 쫓겨나도록 어쩌면 끌어내신 분이 왜냐하면 그를 찾아갔었고 그를 만나셨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우리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를 건져내셨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를 일부러 어쩌면 그 소경은 끌려오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지 모르지만 택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알고서 미리 선택하셨던 예수님은 그를 강제로 끌어들여 오셨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통과시켜가지고 어디로? 참다운 생명이 있는 구원이 있는 풍성한 삶이 있는 양의 우리로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양의 우리의 이 비밀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바로 어둠 그곳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지만 바로 광야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광야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생수가 되셨고 생명의 빛이 되셨어요. 그분이 양의 문이 되셔가지고 건너가기 싫어하는 우리를 너는 그 밖에 있으면 위험해서 죽는다. 그분은 우리 자신을 건너게 하고 양의 우리 손으로 드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런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이 선한 목자와 이 양직이 문의 양과 양의 이 비유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눈뜬 소경은 감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이제 봤더니 선택된 자입니다. 자신은 버려지고 쫓겨나고 내쫓긴 형편없는 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낸 뽑힌 선택된 자였구나.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들 영의 눈을 뜨고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여러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풍성한 축복을 받았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